할렐루야. 5월 27일 금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에서 사울왕은 블레셋과 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당대의 왕들은 나라를 지키고 또 전쟁에 나서 승리하는 것이 왕의 중요한 그런 임무였죠.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처음에 사울왕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을 다 모아서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사울왕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되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은 그의 왕의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그런 직무를 맡아서 본격적으로 우리 인생에 큰 일을 이제 감당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 가운데 큰 직무를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개인의 그런 삶 가운데든 우리가 큰 임무를 맡아서 감당한다면 어떻게 어떤 태도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블레셋과의 그런 싸움은 독특하게 시작됩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그런 그 수비대가 그 이스라엘 지방에 가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명 되지 않으니까 요나단이 먼저 그 사람들을 이제 치게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본진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대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규모가 컸고 또 군대가 강력했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죠.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병거가 3만이라는 것은 뭐 지금을 치면 탱크 기갑부대를 이제 생각할 수 있죠. 탱크 기갑부대가 한 3만쯤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기마가 또 6천이다. 말 타는 그런 사람들, 빠르게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6천 명이나 되었다. 이 엄청난 그런 숫자죠. 또 거기에 보병까지 모래알처럼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당시에는 군인이 많으면 지는 건데, 많으면 이기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당연히 이제 지게 되는 거죠. 누가 보기에도 형세는 불리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본격적인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대부분의 그런 경우는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중요한 그런 직책을 맡게 된다면,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다면, 내 인생을 본격적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큰 그런 어려움을 이제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까요?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아주 강력한 그런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내용인데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사람들을 다 회개시키고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강력한 그런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그때 사람들은 뭐 기도하러 모였으니까 회개 운동하러 모였으니까 예배로만 모였으니까 뭐 군대가 조직이 되지 않았고 그런 군장비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강력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아예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나가서 천둥을 치면서 번개를 치면서 그들을 완전히 어지럽게 만드시고 그들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 강력한 그런 기억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잘 예배하면 전쟁에서 이긴다. 또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면 도리어 큰 그런 승리를 가져온다. 이런 그런 아주 강한 그런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그런 기억이죠. 여러분 이게 삶의 그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잘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풀려진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면 우리가 맡은 중요한 그런 직책을 정말 형통하게 잘 감당한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와 인생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지금 형세를 보니까 불리하고 내가 이제 왕으로서는 인정을 받았는데 본격적으로 왕의 임무를 펼치려고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함께 블레셋에 들어와서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 감당해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아니 군대가 세면 군대를 의지해서 싸우면 되겠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런데 원래 제사에 대해서는 사무엘이 이야기를 했고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다려 이런 그 말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그런 직무는 원래 당시에 사무엘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아직 계속 시간을 지체하면서 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전쟁은 곧 일어날 것 같고 더구나 이 형세가 불리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도망을 가는 겁니다. 군대를 모아가지고 전쟁을 치르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보니까 형세가 너무 불리해서 자꾸 딴 데 가서 숨거나 자꾸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빨리 모아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번제물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해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좀 있다가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13절의 그런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어요. 오늘은 여러 가지 그런 반전의 그런 그 내용들이 있는데 사무엘이 와서 이제 사울을 막 책망을 합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책망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제사는 내가 집례하고 하나님이 직분으로 나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데 왕이 그러한 그런 고난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잘못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왕께서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왕의 그런 삶을 축복하시고 또 영원토록 후대까지도 왕을 만들어 주셨을 텐데 아쉽습니다. 참으로 지금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굉장히 이렇게 기울여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고 있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굳게 세워줄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 과거를 자꾸 돌아보지 말고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순종하고 지금 충성하고 지금 하나님의 그런 명령에 잘 순종하겠다, 이런 그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계속적으로 영도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형세는 불리하고 사울은 큰 실수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뭐 보나마나 질 것 같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 나오진 않지만 이 전쟁은 도리어 다시 또 승리하는 그런 길로 다시 역전이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은 실수했지만 또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나아가고 또 자기의 그런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헌신으로 나가는 그런 또 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떤 사람이 실수해서 큰 그런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가 잘못되어도 또다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면 또 그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펼쳐지는 그런 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주변 사람은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갖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펼치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생애를 축복하시고 후대까지 축복하시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겠다, 이게 약속하는 그런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고 또 정말로 상황도 암울하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어렵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맡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과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굳건하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순종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삶을 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도 평안하고 우리의 그런 실질적인 삶도 주의 은혜로 가득한 그런 삶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좋아해서 순종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겸하는 삶에 그런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게 참 좋은 것인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좋아해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잠시 서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원리지만 이걸 지켜내기가, 살아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마음으로 이 굳건하게 하나님 어떤 내용이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펼쳐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밍글라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지훈 목자님, 이로주 목녀님, 또 목원들과 신우영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은혜롭게 잘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하면서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을 쓰고 따뜻한 그런 연락들을 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살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영원토록 복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그것들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귀한 그런 사명들을 굳건하게 지키며 영원군하여 제3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밍글라바 목장의 이지훈 목자님, 이로주 목녀님, 늘 행복한 그런 목장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며 믿음에 굳게 서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행복한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일 때마다 믿음의 가족들을 함께,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이며 함께 살아 나누며 늘 은혜가 풍성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분가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은혜 가운데서 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밍글라바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하는 신성교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생을 정말로 헌신하면서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맡은 모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능력과 또 지혜 가운데서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일은 잘 감당하고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될 때 우리의 마음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의 그런 관심이 목장의 그런 가정교회 모임을 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일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고해 주시고 늘 아플 때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 찾아가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몸과 영혼이 새롭게 소생함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